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네입니다. 감람산 자락에, 그것도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득권자고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90% 이상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데도 이 베다니는 특별히 산 기슭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조금이라도 남의 눈을 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산 기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산 기슭에 그 동네라고 하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고아였을 겁니다. 이 시대의 고아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죄인들 취급을 받았고, 이 시대의 고아는 얘네들이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벌써 돌아가셨는가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이 산길을 베다니에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때로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성 밖에 자신의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가정을 찾아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이 베다니 지역을 거치게 돼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마르다가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성 밖에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내내 절 잘 쳐다보시다가 뭔 질문만 드리면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성 안에 들려지는 소문보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문이 더 무성한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안 나오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야, 귀신도 쫓는데. 야,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데. 야, 눈먼 자도 저는 자도 안진뱅이도 다 고치신대. 예수님은 어디를 들어가시든 거기에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신대. 이 모든 소문을 마르다는 들었을 겁니다. 때마침 예수가 베다니를 걸어가시는데 때마침 마르다가 나와서 그 예수를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된 모습일까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기나 했던 인생들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기나 한 인생이었을까요? 자신의 집이 어딘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나 했을까요? 그냥 혼자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이들이 선택할 인생의 길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했더니 예수가 그래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격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큰둥하시죠?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한 번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엄청난 예수가 내가 너네 집에 왜 가? 이것도 아니라 그래 가자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마르다는 그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가 분주히 움직여요. 마르다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를 모셨으면, 당연히 예수는 다른 집에 들어가면 항상 제자들과 만찬, 식탁 교제를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를 손님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을 알아야 해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뭘까요? 뭐 아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지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마르다를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가 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주인은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여야 해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찾아오기 전까지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노심초사 주판화를 튕기며 이것저것 계산하며 이 가정을 이끄는 것이 마르다였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여야 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주인이에요.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주히 움직여요.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사방으로 이리저리 흐트러 놓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해요. 분주하게 움직여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예수께 어떤 걸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동생에게 명령해서 언니를, 나를 돕게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르다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예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고집하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 아니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들려지면 분노하고 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이 내 일자리에, 내 집에 찾아오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가 하는 짓이 마땅치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마르다는 분주히 움직이는 것에서 만족했을 거예요.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일을 하지 마, 말씀만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지금도 네가 여전히 주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갖고 계십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기에 아버지의 기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내가 주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대접한다. 이 의미는 봉사인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동생이 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게 종의 모습 아니에요? 다른 종이 나를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간에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종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인이니까, 예수가 찾아왔는데도 주인이니까 듣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죠. 그저 주인이 내 집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종인데, 나와 겸상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인데, 여전히 예수는 내 손님이고 여전히 나는 주인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현 주소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님으로 내버려 두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문을 닫아놔요. 손님으로 두들겨야만 열어요.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예요. 주님을 위해 뭔가 막 해요. 주님을 위해 분주하게 그리고 부산 떨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찾아와 식사하고 가시는 손님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걸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손님이 주인이신 예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예수께 졸라대는 거 아닙니까? 아, 내 동생 뭐라고 좀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보실래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앉을 때 발을 쭉 뻗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키가 작아서 뭐 양반다리를 하고 발을 뻗건 별 차이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모습은요, 이렇게 팔걸이를 하고 옆으로 약간 기스듬히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상상이 되시죠? 그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때 스승과 제자의 가르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대다수의 스승과 제자는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스승은 편한 자세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으면 그 발치에 제자들은 앉아서 스승의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 제목이 답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주인이고 마리아는 뭐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주인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저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일을 해도 좋고 말씀을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누가 주인이냐?
이분은 나의 주인인지, 이분은 나의 스승인지 분명한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를,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를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계신 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묻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찾아왔어도 그 예수가 찾아오면 내가 주인된 자리일지라도 예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지요. 그리고 나는 제자의 자리로 가야지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주해도 좋아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애를 써도 좋아요. 그렇다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종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주인의 자리에 머무니까 이것저것 불평과 요구가 많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인과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해요? 마지막 절을 보실래요? 42절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뭐를 택하였다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좋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좋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돈이에요. 아가돈. 여러분, 이 아가돈은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아가돈은요, 고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대 철학에 이스라엘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거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한 것은 변형된 거고 원래 그리스 신화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아가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가돈은 그리스 철학의, 고대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뭐냐면 덕이에요. 덕.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덕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덕의 개념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덕을 쌓으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인 내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가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은 제우스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신인이 태어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덕은, 이 아가돈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가돈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돈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신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덕, 아가돈이라는 단어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 단어 때문에 몇십 년 전에 다녔던 박사과정 레포트를 찾아가지고 봤다니까요. 이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주님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네가 나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손님인 예수를 분주하게 움직이며 대접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아가돈의 길은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언제까지 예수를
손님으로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를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주인 된 자리가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앉아 발 뻗고 누워 계시는 그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내 집일지라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우리끼리 꽁꽁 뭉쳐가지고 살고 있는 내 집일지라도 내 집에 예수가 들어오면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예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요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손님인 예수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자리보다 편히 앉으신 그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내가 문을 두들겨야 되는 것이 우리이지. 왜 예수가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제자의 자리는 힘들까요? 뭔가 얘기를 듣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차라리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엇인가 해야만 더 편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솔직히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접대, 대접은 봉사하다. 제가 쓰는 표현을 하면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주인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빼앗긴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그 답을 그리고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